샘물집 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의 조항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은 어떤 것은 좀 변경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승화되면서 계승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종에 관한 말씀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인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특별히 이 종에게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줘라, 자유를 주어라.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너에게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으니 양들 중에서, 타작마당의 소틀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그에게 주어서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복받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사랑받은 대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 대로 남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받은 대로 행할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안에서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할 시간이 기회가 없었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게 되니까 그것을 움켜만지지 말고 종들도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혹 종이 주인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계속 주인에게 가치 있고 충성하기를 원하면 송곳을 문에 대고 기와 함께 뚫어서 거기에 송곳을 박아두고서 평생 종으로 해방될 수 있었는데도 내가 차원에서 주인과 함께 살기로 했다라는 그 표식을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약속이지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했을 때에 그런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드리는 그와 같은 그 자유로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니까 그와 같은 생각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종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급하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너희를 속량해내셨고 구속하셨다. 이 종에 관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종과 노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기에 이 자유케 하는 것, 시켜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복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그와 같은 감격과 감사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에는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 중앙 성소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짓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수 있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라.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또 레위인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 친교,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것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제사는 음식을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화목 제물만큼은 제사만큼은 함께 먹고 가족들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압니다마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건 안 됐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드렸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땅에 부었다. 이 땅에 부은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종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사망과 죄의 종이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또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또다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가 안식년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소출도 씨를 뿌리지 않아서 소출도 없고 그냥 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야 하는 때였는데 그런 때에 종을 놓아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 또 소출 가축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복과
사랑과 모든 재물과 축복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